요엘서 강의 이제 5번째입니다. 요엘서 3장만 있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요엘서 하면은 무슨 재앙이라고 그랬죠?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메뚜기 재앙은 또 실제적으로 메뚜기 때의 재앙이 일어난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 땅을 짓밟는 일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어느 시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가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요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요엘서 1장은 메뚜기 때 재앙에 대해서, 요엘서 2장은 실제로 군대 무리들의 재앙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엘서 말씀은 주제어가 주의 날이라고 그랬죠. 주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이 무슨 날이죠?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날, 그때가 7년 대환란이죠. 이 날은 재앙이 쏟아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오죠. 왕국이 옵니다. 어떤 왕국입니까?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지상에 강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천년왕국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를 읽을 때 그 위에 요엘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장을 열어보시면 위에 박스 안에 요엘서를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요엘서를 읽어보면서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간단하게 요약된 것들을 또 읽어보고 이러면은 요엘서가 이것이 무슨 책이구나 라는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엘이죠. 기록 시기는 주전 810년경, 성격은 대언, 수신자는 남한국 유다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된 부흥이 회개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았던 요엘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쳤던 내용입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요엘은 이 짧은 글에서 모세오경, 구약성경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오순절과 관련 있는 것을 대언했습니다. 오순절과 관련 있는 것을 대언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는 뭐냐면 주의 날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 그랬습니다. 주의 날의 심판, 주의 날의 심판. 그 7년 대환란이겠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오기 전에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오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는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서 모든 먹을 것을 먹어 치웠고 백성은 궁핍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바로 남유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면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엘서 3장에서 이제 주의 날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서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게 이제
예언서라고 그러고 대언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대대언서, 소대언서로 나눈다면은 5권, 12권, 이렇게 호세아서부터 12권의 시리즈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언서를 잘 이해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기 원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서 그 왕국이 실패를 했어요. 그 왕국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대언서의 핵심 주제예요. 대언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이제 대언서, 소대언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대언서의 핵심 주제인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했죠.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천년 왕국. 그래서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하늘의 왕국을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요엘서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5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5절을 보니까 1장 15절에 표시를 두시면은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낱말에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그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주의 날 1장 15절에 보니까 그날로 인해 슬프도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라고 그랬죠? 주의 날이 와요. 2장 1절에도 2장 1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이 왔으니 그랬죠?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주의 날 2장 11절에 봐도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그분의 진영이 힘이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주의 날이 크고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2장 이제 29절부터 32절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한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날이 온다고 그랬죠. 3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29절부터 여기까지가 방금 읽은 데까지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그랬죠? 3장 14절에도 주의 날이 나와요.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 안에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심판의 날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 날이라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그 주의 날의 심판을 1장에서는 메뚜기 떼 재앙에 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곤충의 습격이죠. 하나님은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1장 3절을 보세요. 1장 4절에 보니까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이게 메뚜기의 여러 종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각각 먹는 부위가 다른가 보죠. 근데 뭐 이렇게 먹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메뚜기가 와서 또 다른 걸 먹고 또 다른 걸 먹고 또 다른 걸 먹어서 완전히 남아난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다가 완전히 곤충의 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또 중국 일부에 가도요,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곡식을 다 갉아먹고 완전히 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는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심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다음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세 가지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는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위협을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협을 제거해 주겠다. 자, 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참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겨도들 가운데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며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며 그의 뒷부분은 맨끝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협이 있는데 그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2장 18절이 그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제사장의 인도 아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죠. 2장 17절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지옥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저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야 하리까 할지어다.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제사장의 인도 아래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드린 기도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제 18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위기를 맞은 백성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위협에서 제거시켜준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말씀이 창세기 8장 1절이에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18절도 2장 18절도 반전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은 1장에서 메뚜기 떼 재앙, 2장에서는 이제 북쪽 군대의 그 쳐들어온 재앙, 이것을 이제 했는데 18절 말씀에는 이제 전화 위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2장 18절이에요. 2장 18절. 그러니까 이것을 절로 따지면은 1장, 2장, 3장 합해서 절의 딱 반이 2장 18절이라는 겁니다. 절의 딱 반이 2장 18절이에요. 거기서 2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의 땅에 있어요. 자신의 땅.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자신의 백성에게가 있는 겁니다. 땅과 백성, 땅과 백성. 그래서 북쪽 군대를 멀리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메뚜기 떼의 재앙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2장 20절 보세요.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여 그의 뒷부분은 맨끝 바다를 향하여 향하리라.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메뚜기 떼가 죽으면요 엄청난 악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뚜기 떼가 죽으면 엄청난 냄새와 질병이 돕니다. 질병이 이제 전염이 돼요. 어거스틴의 책 보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마시니사라는 곳에서 메뚜기 떼의 부패로, 메뚜기 떼가 쌓여가지고 부패로 8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티쿠에서는 3만 명의 군인 중 2만 명이 죽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기록에 의하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메뚜기 떼의 두께가 1m가 넘는데요. 1m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재앙들을 이제 제거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위협을 제거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 제거해 주실까요? 언제? 천연왕국 때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요, 땅을 치유해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24절 보세요. 오 땅아, 땅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땅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땅을 위해서. 그래서 오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들의 짐승들아, 여기 땅아 그랬죠. 그 다음에 표시할 것이 들의 짐승들아, 짐승에다 표시해 주세요.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의 초장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그 다음에 시온의 자녀들아, 여기 시온의 자녀들아가 표시해 주세요.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타작마당들은 밀이 가득하고 독들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주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땅과 주의 백성. 18절에 그랬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2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 땅아,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어떤 곳에 영향을 미쳤냐면 땅, 식물, 사람인 거예요. 땅, 식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메뚜기 떼의 재앙, 실제로 메뚜기일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위협을 제거해 주시고 그 땅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1장에서 요엘 대언자는 뭐는 1장에서 보면 1장 5절 보세요.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이게 울지어다 울부짖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에서는 또 1장 11절에서도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밀과 보리는 애 울부짖을지어다 그랬죠. 울부짖으라고 그랬어요. 1장 13절에도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매고 애곡할지어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와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울며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21절부터 24절에 오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애곡이 기쁨으로, 통곡이 즐거움으로 변한 겁니다. 반전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요? 2장 1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장 18절 때문에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문을 사용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땅에게, 들의 짐승들에게, 시온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땅은 왜 기뻐합니까? 땅은 21절에 오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메뚜기 재앙을 다 물러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때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는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털벌레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은 것을 쐐기벌레가 먹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다 물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황량했던 그 땅을 다시 푸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큰일이에요. 땅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회복돼야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땅을 치유해 주겠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천연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시 되돌려주고 풍족히 먹고 만족해 하며 번영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죠. 요엘서 2장 25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어치운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뒤돌려 주리니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은 피해를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입은 피해를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어치운 횟수를 그랬어요. 횟수를 아니 몇 년 동안 메뚜기가 먹어치웠을까요? 몇 년 동안?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1년만 먹어치웠어도 한번 먹어치웠어도 그냥 종자까지 전부 먹어치운다면 그 피해는 몇 년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몇 년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먹어치운 털벌레가 먹어치운 횟수를 내가 너에게 되돌려 주겠다.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하나님이 초래하신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먹어치운 횟수, 피해를 입은 횟수, 고통을 당한 횟수만큼 그의 버금가는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풍족히 먹고 만족한대요. 그리고 너희를 놀랍게 대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히 먹게 하고 만족해 하며 놀랍게 대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 그작년보다 더 못 사십니까?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나아졌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굶지 않고 풍족히 먹게 하고 만족해 하며 놀랍게 대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전보다 내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놀랍게 대우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일 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로,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그렇게 대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 대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찮은 노예 취급을 하지 않고 죄인 취급을 하지 않고 아주 말짱하게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속죄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이제 한강으로 운동을 하러 갔어요. 운동하러 가면은 꼭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온 어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이제 같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짧잖아요. 머리가 짧으니까 군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고 그래서 저는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은 별자리로 제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36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다고. 어쩐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반듯하십니다. 걷는 것도 반듯하고 아주 반듯해요. 그랬더니 3년 전에 발 뒤꿈치를 달려가지고 조금 걷는 것이 어려운데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어디 사시냐고, 연세는 어떻게 되시냐고. 그 연세도 이제 80이 가까우시고 그러세요. 근데 강아지를 꼭 데리고 와요. 근데 강아지가 아주 예뻐요. 가서 이제 손을 딱 내밀면 악수하라는 줄 알고 발을 갖다가 탁 악수를 합니다. 나는 손 내미는데 쥐는 발을 내밀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끼는 강아지가 만약에 내려오더니 이만한 이제 대리석이 3개가 딱 있는데 대리석 위에 딱 앉혀 놓으면은 절대 내려오잖아요. 근데 또 한 마리가 있어, 개가. 그도 위에다 얹혀놨나 봐, 딴 분이. 근데 그 개는 내려오더라고요. 너는 왜 내려가니? 그랬더니 개는 뭐 얘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 아끼는 강아지가 내려오더니 쭉 가더니 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똥. 더러운 오물 속에 집에 들어가서 막 시궁창에서 디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인이 그걸 놔둘까요? 속상하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아니 이놈 자식이 집에 가서 그럼 내가 사료줄 텐데 똥을 먹고 있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문득.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양식이 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세상에 쓰레기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속에서 그걸 뒤져가지고 꺼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놀랍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찮게 취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랬잖아요.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정말 우리를 놀랍게 대우를 해주신 겁니다. 놀랍게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놀랍게 대우해 주셨어요? 어떻게 놀랍게 대우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놀랍게 대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랍게 대우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대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26절에 그랬죠.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가수가 가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예수 믿을 때는요 그 가수 생활을 접어야 했어요. 가수 생활을 완전히 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일반 가수를 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온갖 정말로
가사도 들어보면은 쓰레기 같은 가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건전 가야도 있겠죠. 옛날 가사 내용을 보면 시처럼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주님은 내가 내 백성을 지었는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26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26절에 땅에 떨어진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놀랍게 대우하신 겁니다.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차례나 강조해요. 27절에서도 그랬죠.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왜 이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백성이 결코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7절에 그랬죠.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계세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또 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의 경험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는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천년왕국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이제 2장 다음 번에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 이게 누구를 향해서 주신 거냐? 이방인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의 날과 보상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 이제 주님의 날이다 하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우리는 채어 올라가 주님 앞에 올라가기,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납니다. 언제 끝나느냐? 주님 오시는 날 끝나게 돼요. 근데 끝나는 날은 몰라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에서는 7년 동안 혼인 대잔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3년 반, 3년 반 나눠져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져서 후반 쪽으로 가면서 엄청난 취향이 몰아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백신 맞고 또 어떤 증을 갖다가 여기다 새겨 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 이마에다가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666의 예표예요. 666의 예표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딱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이제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백신 맞지 아니하면 아무 데도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666입니다. 상거래도 못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질병이 아니면 어떤 바코드를 입력시키겠죠. 바코드가 입력이 되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안면인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안면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 신상이 금방 떠버려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마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그것이 이제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런 시대가 더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하여튼 보면은 시계를 딱 대고 자동차 부르는 거예요. 현관 앞으로 와. 그럼 자동차가 지가 움직여가지고 현관 앞으로 딱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로는 안 하지만은 지금은 리모컨으로 되던데요. 리모컨으로 내려가지고 제 차도 돼요. 아주 좁은 골목에 어떻게 그 딱 주차를 하면은 문 열고 못 나와. 그러면은 그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그 자동차 리모컨으로다가 앞뒤로 좌우로 하면은 이게 앞뒤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 해요. 옛날에 그게 상상이었었거든요. 이게 시계를 대고서 말을 했더니 자동차가 현관 앞으로 지가 움직여서 운전자도 없는데 딱 오게 되는 거.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상상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제 주의 날이 오게 되면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는 이미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건 확실한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이 온다는 거 확신하시죠?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디 오세요? 지상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먼저 오세요. 공중에.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채여 올라가는 거예요. 채여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참 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7층짜리 건물. 왜 7층이라고 그랬죠? 그냥 7층이에요.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7층짜리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데로. 이거 뭐. 지지난 주일인가요? 여기 베란다 치울 때도 보니까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협조해줘가지고 함께해서 그거 빨리빨리 치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앞으로 캄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린 다 놓고 이제 주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디 오신다면 우리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미국에서 보내온 축하 영상 가운데 김종식 목사님의 영상이 얼마나 제 마음에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10사람이 축하를 해주는 것보다도 더 마음속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진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모수대나무 이야기 했었죠. 모수대나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앞으로 다 이제 이루어질 45년은 모수대나무 같은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모수대나무라면 지난 5년간은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모수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제가 꽉 붙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구령과 사람들을 구령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꾼 방에 올리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명 왔으면 좋겠다. 신학생이라도. 그거 기억하시죠?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와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콤비를 이뤄가지고 일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고 기록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축복을 앞으로 계속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